성경 이야기 할머니 빌립보서. 기뻐하며 예수님 닮아가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또 빌립보에 사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하며 편지를 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셨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아도 기쁘고,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보았는데 대답하지 못하였어도 기쁘고, 비가 와서 놀이터에 못 나가도 기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세요 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과 소가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땅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지요. 동생이랑 과자 한 봉지가 있으면 나눠 먹을 수가 있지요. 또 친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세요. 바울은 걱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걱정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무서운 꿈을 꾸기 전에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지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할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나엘이는 어느 날 친구들과 동네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지요. 나엘이는 팀의 공격수였고 오늘은 꼭 멋진 골을 넣고 싶었어요. 시합이 시작되었답니다. 나엘이는 재빠르게 드리블을 하며 상대를 제치고 골대 앞까지 갔어요. 이번엔 진짜 골을 넣을 거야. 나엘이는 강하게 슛을 날렸지요. 그런데 공이 빗맞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누군가의 머리에 맞았어요. 누구세요? 놀랍게도 그곳엔 천사가 서 있었지요. 천사는 머리를 문지르며 웃었어요. 안녕 나엘. 너는 참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축구를 왜 하니? 나엘이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어요. 그야 이기고 싶어서 하지요. 멋진 골을 넣고 싶어요. 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것도 좋지만 축구를 할 때도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어. 나엘이는 깜짝 놀랐지요. 축구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천사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어요. 네가 경기에서 정직하게 플레이하고 팀원들을 도와주며 패배했어도 화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거야. 나엘이는 감탄했어요. 우와, 그럼 내가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처럼 착하게 하면 되는 거네요? 천사는 끄덕이며 크게 얘기했어요. 맞아. 네가 축구를 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 친구와 노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단다. 그 순간 나엘이의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축구도 공부도 모든 걸 예수님을 위해 할 거야. 그러자 천사는 반짝반짝 빛을 내며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나엘이의 공이 굴러왔어요. 다시 경기가 시작되었지요. 나엘이는 공을 잡고 앞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욕심내지 않았지요. 골을 넣을 기회가 왔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패스를 했답니다. 슛! 친구가 멋지게 골을 넣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엘이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게요. 그날 이후 나엘이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행동하는 멋진 아이가 되었지요.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요. 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요. 나는 더 멋진 장난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 나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바울은 말했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친구에게 없는 걸 자랑하지 않기,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걸 기도로 구하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꼭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골로새서 이상한 말들을 조심하세요. 골로새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친절했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기도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정한 새로운 음식만 먹어야 해. 골로새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지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자,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은 누구일까요? 왕? 대통령? 아니면 유명한 가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거든요. 하늘의 별도, 바닷속 물고기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강아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답니다. 친구들이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그래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라고 말해보세요. 어느 날 골로새 교회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만 믿는 걸 가지고는 부족해.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해. 천사들에게 기도해야 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해. 골로새 사람들은 마음이 혼란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했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세요. 하고 말했지요. 예수님의 옷? 그 하얗고 긴 옷? 좀 이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은 바로 친절, 겸손, 인내, 그리고 사랑이에요. 동생이 장난감을 뺏어가도 화내지 않아요. 친구가 실수를 했어도 우린 용서해 줄 수 있지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 할머니가 경험해 본 바로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할머니가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비게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지음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비게일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지음이를 도와주었답니다. 지음이는 밝게 웃으며 고마워 아비게일 하고 말했어요. 지음이의 미소 덕분에 아비게일은 무척 행복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고운 꿈 꾸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보냈지요. 우리 하나님은 친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기다리고 기뻐하신답니다.